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0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전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운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3명의 종이 주인에게 각각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앞에 2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갑절을 남겼습니다. 남는 장사한 거죠. 주인은 돌아와서 그 2 종을 엄청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착한 종이다, 성실한 종이다, 많은 건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3번째 종이었죠. 이 사람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장사하지 않고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거 파헤치고 꺼내가지고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인에 대하여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악한 사람이다. 장사하다가 본전을 까먹을까봐 이거 차라리 묻어두었다 가지고 왔다. 이 사람의 주장은 억지 주장이죠. 생트집 잡는 거죠.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 없고 해치지 않아서 모을 수 없죠. 이 주인은 심지 않은 걸 거두는 분도 아니고 해치지 않아서 모으는 사람도 아니죠. 변명에 불과했던 것이죠. 농사의 법칙과 원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소위 자연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영적인 세계와 인생의 도덕 그리고 윤리 법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 오늘은 농사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 비단 농사뿐 아닙니다. 장사뿐 아닙니다. 어떤 물리적인 활동뿐 아니라 우리 영적, 도덕적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귀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평범한 진리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자고요. 자, 오줌 봄이라 들판이 나가니까 씨앗을 심어요. 채소도 심고 곡식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냥 심어. 그러면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좀 있으면 이제 열매를 맺고 여름은 수확을 거두고 가을이면 추수를 하고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또 1년 동안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거죠. 농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천하지 대본이다 그런 말도 하고 있죠. 그런데 신앙의 원리도 똑같아요. 신앙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덕 법칙도 똑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 속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자고요. 첫 번째 주제는 그럼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이거 주제,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3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텍스트 백그라운드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배경 설명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에서 쫙 내려가면서 맨 마지막 고린도 항구 쪽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는 아볼로가 다녀갔고 베드로도 다녀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은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 바울이 제일 먼저 전했고 아볼로와 성경 가르쳤고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하면 역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아마 같을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 교회 교인들이 파가 생겼어요.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좋지. 이렇게 하면서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파가 생기면요, 새를 과시하게 되고 응집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견제하게 되고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싸우죠. 그럼 교회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교회 분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가 못 된 거죠. 바울이 고민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로 7절에 나는 심었다는 말은 바울이 최초로 복음을 전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아볼로는 성경학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70인역에 나오는 곳이잖아요. 성경을 잘하는 사람, 와서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맞아요. 우리가 씨앗을 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지만 그게 생명이 올라오고 햇빛과 공기와 물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식물을 뽑아 올립니까? 꽃을 피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심는 것과 거름 주는 것과 가꾸는 것 외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심고 물을 주는 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사람이 잘하고 안 잘하는 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분파를 지어 상대방을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무엇이다?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걸 생각하는 거라.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하지 못한 삶의 반대 개념을 의미합니다. 미성숙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저주로 먹이고 너는 아직까지는 밥을 먹을 만한 자격이 아니다. 뭐예요? 육신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위험하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성도예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심었다는 거죠. 그 무엇을 심었느냐? 복음 심었죠. 두말할 것 없이 바울이 심은 것은 복음을 심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 최초로 국영수 배우죠. 그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거, 가감승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수학을 해야 되고, 기초적인 문법을 배워서 국어로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고, 영어를 배워서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인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거, 이런 거죠. 그 후에도 체육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기본 소양이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춰야 한 기본적인,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의 실력을 쌓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대학을 가면 자기 전공을 배우죠.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지식을. 거기서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철학도 있고 다양한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나를 키우는 거죠. 큰 사람이 되면 대통령이 나오기도 하고 장관이 나오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나오기도 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의사도 나오기도 하고 세상을 확 바꿔놓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도 하죠. 자, 이 하나님 복음을 바울이 전했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키우느냐에 따라 각자 하나님 앞에 사이즈가 다르고 쓰임받음이 다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 혹은 교회 운동, 천국 운동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씨앗 운동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천국 운동이 있죠. 궁극적으로 바실레이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바실레이아 파라다이소스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어요. 각가지 저주와 질병 속에 결국은 죽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육으로 죽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자격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죄 없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원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죠.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든 권세를 주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이게 구원, 영생,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셨고, 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걸 지금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걸 심었다 이거야. 심었다. 아볼로도 물을 줬고 베드로도 여기 와서 물을 줬다. 자라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3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교통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평생 전했어요. 한 30살쯤에 주님 만난 것 같아요. 그가 이제 한 10년 동안은 기도 생활과 영성 활동을 했고, 또한 깊은 신학적 그런 뭐라고 할까요? 사고를 했던 기간이고, 한 10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함께 복음 증거 1년 하고 2년 되던 해에 선교사로 보냄받아서 1차, 2차, 3차 복음 전도를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스까지 하고, 그리고 4차 로마까지 건너갔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했죠. 그리고 로마로 건너간 그 복음은 한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이후에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 문명이 이 기독교에서 태어났고, 그 기독교의 문명은 5대양 6대주로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를 오늘과 같은 문명사회, 문명세계를 만들었죠.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울이 했죠.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이 가이사라에서 저 로마로 갔던 그 배는 인류의 운명을 싣고 간 배라고 극찬을 한 적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의 열매가 엄청나게 열매졌고, 우리나라는 1885년에 두 선교사에 의해서 미국 선교사지 한국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이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평생 동안 복음을 심었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심어야죠. 우리가 심는 것은 복음을 심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의고 사랑이고 선이고 믿음이고 진리죠. 그래서 믿음을 심고 의를 심고 사랑을 심고 선을 심고 진리를 심는 거죠. 부지런히 심는 거죠. 심는다는 말은 전한다는 것이죠. 내 심령에도 이미 복음이 들어와서 심어졌죠. 안 믿는 자의 심령에 이 복음을 심는 거죠. 열심히 심어야, 부지런히 심어야죠. 교회가 K리그마 그 일이에요. 디다케 그 일이에요. 디아코니아 그 일이에요. 코이노니아 그 일이에요. 뭐요? 심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심어요. 불의를 심어요. 악을 심어요. 미움을 심어요. 싸움을 심어요. 권모 술수를 심어요. 우상숭배를 심어요. 주술 행위를 심어요. 폭력과 전쟁을 심어요. 싸움을 심어요. 증오를 심어요. 거짓을 심어요. 세상에 망가지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사탄이 하는, 악령이 하는 일이죠. 우리는 복음과 진리와 의를 심어서 이 세상을 선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의로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끊임없이 심어야죠. 요즘 매일 나오는 뉴스가 우리 안타깝게 하죠. 인천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사기범 A씨가 아파트 빌라 2,700채를 소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는데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20대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신혼, 그리고 이제 자기 집 하나 가지려고 월세에서 전세로 옮겼다가 전세에서 내 집 사는 그러한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런데 뜯겼어요. 1억을 뜯기고 7천만 원을 뜯기고 8천만 원을 뜯기고, 그래서 벌써 3명의 20대가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서울 화곡동을 중심으로 283채를 매수한 사기꾼이 젊은 사람들의 등을 쳐먹었어요. 계속 나오네. 전국에 2, 30만 채 돼요. 이게 지금 전세 사기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죠. 이게 놈이라는 말을 써서 미안해요. 나쁜 놈들이죠. 이 세상에는 이런 자들이 수두룩해요. 악한 자들. 어디 그뿐입니까? 마약사범, 계속 마약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방화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약취와 유인죄, 강간죄, 추행죄, 강도죄, 공갈죄, 학교폭력, 이단, 가짜뉴스, 유포자들, 별별 죄를 다 짓는 자들이 이 세상에 득실을 거려요. 전쟁을 일삼는, 그래서 악을 심는 이 지구촌의 나쁜 지도자들 있죠.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뺏고 영토를 뺏고 재물을 뺏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쳤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죠. 일제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6.25 때 북한이 남한 쳐들어왔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죠. 우간다에도 지금 내전이라서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야, 이렇게 세상은 나쁜 걸 심는다 이 말이야. 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심는 거죠. 열심히 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을 심는 것이고, 화평을 심는 것이고, 자비를 심는 것이고, 선을 심는 것이고, 온유를 심는 것이고, 의를 심는 것이고, 충성을 심는 것이고, 다 이 개념 하나하나가 아름답잖아요.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열매인데, 그게 그냥 생기는 열매예요? 그걸 심으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심고, 의를 심고, 화평을 심고, 인내를 심고, 복음을 심고, 희락을 심고, 예를 들어서 양선을 심고, 자비를 심고, 심으니까 그 열매를 맺는 거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씨앗이에요. 이게 진리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 씨앗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이런 선한 것들을 열심히 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심어요? 심령에, 사람 마음에 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 관계 속에 심어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심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의로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 공존하는 세상, 배려하는 세상, 이걸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뭐냐? 심은 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두 번째 주제예요. 어떻게 가꾸는가 하는 게 문제죠. 심었어, 어떻게 가꾸느냐? 여러분, 밭에 씨앗을 심고 나무를 심고 종자를 심었는데 그냥 두면 안 되죠. 잡초가 오고자 다 소실두고 말죠. 반드시 가꾸어야 된단 말이죠.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물을 주었다는 말이 뭐죠? 가꾼다. 제가 새벽마다 유튜브를 올립니다. 사무엘상 공부 다 했고 지금 사무엘 가서 10장 넘어갔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죠.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는 참 서글퍼요.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읽으셔서 아실 거예요. 참 잘생긴 사람입니다. 미남이에요. 키도 컸습니다. 배짱도 있고요. 얼굴도 잘생길 뿐 아니라 효자였어요. 아버지 심부름 착실한 사람, 믿음도 있고 용기도 있는, 성격도 아주 좋은 청년이었어요. 쓸만한 청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송했고 하나님도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죠.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참 젠틀한 그런 청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의 왕이 그냥 됩니까? 아무나 막 왕을 세웁니까? 아니죠. 자격이 있는 사람, 쓸만한 사람, 그리고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을 세우죠. 사람도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세우죠. 그 자리는 귀한 자리,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과 재물과 운명이 좌우되는 그 짐을 지는 사람이 왕이죠. 그 자리는 또 축복이에요. 개인에게 축복이고 가문에게 축복이고 영광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그 일을 존귀하게 해내면 영원히 그 이름이 남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추앙을 받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같은 사람, 그러면 그도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흠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한글을 만들고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추앙받는 왕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 같은 사람이죠. 이스라엘에서 이 사울이 잘했다면 다윗보다 더 칭송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왕으로 실패. 왜 그렇죠? 가꾸지 않았어. 자기를 가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왕으로 심어졌는데 자기를 가꾸지 않아서 실패자가 된 거죠. 정적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헛된 일의 시간을 낭비했죠. 자신을 세운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거역했고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을 나태하게 했어요. 자기중심적이요, 교만했고요, 불순종했고요, 하나님 섬기지 아니했고요, 심지어 우상숭배, 미신으로 빠져버렸어요. 반율법적이죠. 자기를 잘 가꾸어야 돼. 갈고 닦았어야 돼. 자기 마음도 가꾸어야 되고, 정신세계도 가꾸어야 되고, 자기 영성도 가꾸어야 되고, 자기 신앙도 가꾸어야 된단 말이야. 도덕도 가꾸고 윤리도 가꾸어야 돼. 전체적으로 자기를 잘 가꾸어야지요.
그 일에 실패했어요. 반대로 다윗은 자기를 잘 가꾸었어요. 아주 훌륭하게 가꾸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고 쫓겨다니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탈하지 않았어요. 의의를 사모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오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하여 존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원수를 지거나 누구하고도 대척을 지질 않았어요. 좋은 성품으로 자라. 그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했고 가족에 충실한 아들로 살았어요. 양을 칠 때 맹수가 와서 자기 양을 뺏어가려고 하면 돌팔매질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달인이 되어 짐승들로부터 자기 양떼를 잘 지키고 보호했어요. 숙달된 기술로 골리앗을 돌멩이 한 방으로 죽여서 이스라엘 승리를 안겨줬죠. 박해를 받으면서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해서 믿음이 팍팍 자라났지. 영성이 깊어졌죠. 많이 울었어요. 많이 아팠어요. 많이 서러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그러면서 그의 인품과 성품이 잘 자랐고 영성이 포메이션했어요. 영성이 잘 형성된 거지.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헤브론에서 7년간 유다 지파를 다스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사울 가문을 없애고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삼아 최고의 나라를 만들었죠. 그 당시에 근동 최고로 강한 나라, 감히 어느 나라도 다윗이 있는 그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했죠. 왜 그렇죠? 잘 가꾼 거야. 자기를 잘 가꾼 거야. 그냥 잘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가꾸고, 여러분의 인품을 가꾸고, 여러분의 성품을 가꾸고, 여러분의 성격을 가꾸고, 자기 이미지를 잘 가꿔야 돼요. 그래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는, 여러분 가정을 잘 가꾸셔야 돼요.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 믿음이 있는 가정,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가정, 주변 사람들이 참 좋은 집이다 평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잘 가꾸셔야 돼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 모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성실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가 가꿔야 돼. 여러분 잘 가꾸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특징을 발견해요. 그 특징이 자신을 잘 가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품성과 영성이 대단해요. 좀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롯에 대한 양보, 리브가 신념과 초질관한 여자, 야곱의 집념, 이삭의 순종과 온유함, 참 잘 가꿨어요. 야곱의 집념, 요셉의 성실함, 모세의 지혜와 용기, 모세의 아론과의 협업, 여호수아의 담대함, 기생 라합의 통찰력, 여호수아의 담대함, 그렇죠? 또 기드온의 선별 기술, 룻의 남편 보아스의 헤아림, 느헤미야의 애국심,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사명감, 다윗의 인내와 용기, 그리고 이 요나단과의 아름다운 우정, 솔로몬의 지혜, 엘리야의 냉철함,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신약의 마리아 부부의 신중함, 요셉의 넓은 마음, 12제자의 섬김, 바울의 열정, 삭개오의 변화, 나다나엘의 진실함, 막달라 마리아의 추종심, 바나바의 양육,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헌신, 오네시모의 책임감, 빌레몬의 포용력,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의 사랑, 예수님의 대속사역과 우리의 구원, 다 아름답고 귀중한 삶이에요. 그 자기들을 그렇게 가꾼 거예요. 그 성품과 품성과 영성이 하루아침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동안 자기들을 가꾼 최종적인 열매가 그 품성이에요. 그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의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귀하게 여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잘 가꾸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고 사람은 장점을 좋아해요. 그리고 장점을 활용하셔요. 장점이라고 하는 건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개는 자기가 갈고 다듬는 거예요. 음악적인 소양이 있어도 그거를 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악적 소양이 있어도 그걸 개발해야 성악계가, 문학적 소질이 있어도 그걸 개발해야 문학가가 되는 거라. 모든 분야가 그래요. 실력을 키우고 기술을 배우고 성품을 가꾸고 영성을 형성시키는 것, 그게 가꾸는 이 농사의 원리는 바로 우리 삶에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실력을 잘 쌓아야 돼. 열심히 실력을 쌓으세요. 국영수 열심히 하세요. 대학 가는 길이 열릴 거야.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1등이 되겠다는 목표를 삼고 열심히 그 전문적인 서적도 읽고 장사 방법도 배우고 새로운 제품 개발도 하고,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제품 관리, 인간 관리, 고객 관리 잘해야지. 직장인은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 지역에서 아름다운 가정이다, 좋은 사람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평판을 들어야 돼. 무엇을 하든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 끈기 있게 노력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아주 귀한 자리에 혹은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 궁극적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쓰시고 사람도 쓰고 자기 자신도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자신들을 가꾸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엇을 심고 어떻게 가꾸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잘 가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거두게 되느냐, 세 번째 그거죠. 무엇을 거두게 되느냐의 문제죠. 고린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준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심고 자기가 가꾼 대로 열매를 따먹더라 그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브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자라나게 하여 열매를 따게 하는 궁극적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기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찬송가도 불렀습니다만,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 사용했던 시인의 문장이죠.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의미와 같은 의미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받는 자연 법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법칙에도 해당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여기 믿음을 심는 자는 구원을 거두고 그리고 기적을 거둔다. 우리 성경의 원리예요. 또 문제 해결을 거두고, 기도를 심는 자는 또 능력을 거두고,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을 머물게 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이 불가사의한 기적들은 다 기도를 심은 결과들이죠. 불임녀가 아기를 낳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된 것들 뭐지요? 기도의 능력. 이 성경은 기도를 심으면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걸 가르치고 있죠. 예배를 심으면 신령한 복을 받죠.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못 듣는 것을 보고 듣고 남이 못한 일을 하게 되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되고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도 하죠. 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걸 심어야 돼요. 이게 다 신령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심는 거예요. 성도들이시여, 이걸 심어 신령한 것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심는 자에게 성경을 보면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신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부지런히 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예배만 있다면 빠지지 말고 예배만 있다면 열심히 드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신령한 것들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꿈을 심은 사람이잖아. 창세기 나온 인물이죠. 그래서 유명한 지도자가 됐죠. 그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을 때 그 꿈을 놓치지 않고 그 꿈을 붙잡았고 그 꿈을 잘 갖고 왔어요. 보디바르 집에서 갖고 왔고 감옥살이 하며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됐죠. 2인자가 됐죠.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성실함으로 양을 치는 성실함 잘 갖고 왔어요. 벌판매질 배웠고 양 치는 거, 양을 몰고 다니는 거, 양을 카운트하는 거, 양의 털을 깎아주는 거, 양의 풀을 먹여주는 거, 양을 우리 아래 가두는 거, 위험을 당할 때 도와주는 거, 그거 열심히 갖고 왔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잖아요. 위대한 왕이 됐죠.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 신령한 것 잘 신고 갖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거두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신령한 것을 신고 끊임없이 가꾸어서 신령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고 가꾸는 자에게 보상해 주는 하나님인데 그 약속이 성경에 수없이 많아요. 말라기 3장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귀한지나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하리라. 하나님의 물질을 심어서 부를 거두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학개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내리게 하였느니라. 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줬던 것이죠. 가꾸지 않으니까 이런 재앙을 줬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많이 심으세요. 그리고 많이 뿌리세요. 그리고 잘 가꾸세요. 무엇을? 신령한 것들을. 신령한 것들이 뭐예요? 복음적인 것들. 신령한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신령한 것들이 뭐예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삶의 모든 분야들입니다. 죄와 악, 더러운 것이 아니라면 열심히 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성경에서 더 할게요. 엘리사 사장 때 뺏긴 복궤가 블레셋 기럇 여아림에 70년간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울 임금이 왕이 됐는데 외면했어. 묵인했어. 가져오지 않았어. 예배 중심으로 안 살았다는 얘기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이 왕으로 지내고 예루살렘의 왕이 됐어. 전하 통일을 시켰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에 있을 때 그가 한 일이 뭐냐?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뭐를 가져와요? 법궤를 가져와는 거야. 1차 실패했어. 그 우사가 그 소갓김으로 그 법궤를 붙잡아 가지고 죽어버렸어. 70년 동안 이 집에 있었어.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와 우사, 이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70년 자기 집에 있었는데 복을 못 받았어. 아마 소홀하게 됐던 것 같아. 무관심이었던 것 같아. 열심히 가꾸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날 다윗이 그 일을 멈추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보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딱 3개월 있었는데 그 집이 큰 복을 받았어. 어떤 집은 70년 동안 자기 집에 있었는데 복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3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 무슨 차이죠? 가꾼 것의 차이예요. 심은 것의 차이야. 이 아비나답의 집은 그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렸고 이 오벳 에돔은 3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율법적으로 그 법궤를 잘 살폈어요. 3개월만 복을 받아. 그 소문이 쫙 퍼졌어.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온 복을 받겠구나. 이 나라가 복을 받게. 그래서 그 법궤를 드디어 제사장들이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춤을 췄어. 각종 악기를 동원했어. 모든 백성이 함께 나와서 축하했어. 이렇게 해서 법궤가 들어오고 이 다윗의 왕조는 견고하고 튼튼히 설 수가 있었죠. 오벳 에돔의 집이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다. 잘 심고 잘 가꾼 거예요.
그 결과였지. 그래서 이 오베데돔은 성경을 보니까 자녀가 62명으로 번성을 했고, 경건한 자녀가 많이 나오고, 큰 용사가 많이 나오고, 국가의 지도자가 이 가정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함께 재산이 크게 불어났어요. 오베데돔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영원히 일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많이 심으세요. 예배를 열심히 심으시고, 기도를 열심히 심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 감당 잘하시고, 사명을 받았으면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전도하시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고, 힘이 있으면 힘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능력이 있으면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돌보는 우리 은혜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주집사님, 구역장님, 남녀 전도회 임원, 상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청년, 그리고 성가대, 차량운행, 기도 담당, 각종 청소당번, 전도활동, 헌금생활 다 모여 심는 거예요. 이거 심는 거예요. 열심히 심어요. 성실하게 심으셔. 힘써서 갖고 가십니다.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복을 주시죠. 공짜는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복받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잘 심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주고 있는 열매, 축복이죠. 그걸 우리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언제 심느냐, 어디에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 어떻게 심느냐, 어떻게 가꾸느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 이미 여러분들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종들이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심고 잘 가꾸기만 하면 열매는 세속적인 말로 따는 당상이야. 당연히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농사의 원리와 같아. 고기 잡는 원리와 같아. 원예의 원리와 같아. 똑같은 거예요. 도덕 법칙과도 같고, 사회 원리와도 같아요. 경영 원리와도 같은 거예요. 심고 가꾸기만 하면 열매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죠. 이런 원리와 진리를 믿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봄철에 씨앗을 심고 곡식을 심듯이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열심히 주님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삶에 심어서 하나님 보상하시는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열심히 심고 부지런히 가꾸어서 100배로 1000배로 열매를 수확을 거두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